이제 컴퓨터로도 해서 학생들한테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거 한번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어,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네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처음이니까 같이 좀 해나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누가복음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우리가 본문 내용에 들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우리가 서문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복음을 기록할 때 이제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서문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 카카라는 그 노마의 고위직에 있는 한 크리스천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수신자가 이제 데오빌로 카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해볼까 하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다른 신앙 내용을 담고 있는가, 신학적으로 다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책들이 나와 있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다르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 왔는데 최근에 이제 내러티브 신학이 성서 연구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이런 주장들이 신학교에서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신학적인 강조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서와 다른 누가복음의 특징은, 다금서와 다른 누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구원의 역사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이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걸 한 네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 형태는 고대의 저작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게 되면요, 구약 성서에서 어떤 이런 그 비슷한 흔적들을 가지고 왔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코 로만의 역사 서술 방법과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대 제작들은 여러 권의 책을 서술할 때 둘째 권의 시작은 첫 번째 권에 대한 서론의 토대를 두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권이 있고 두 번째 권이 있으면 두 번째 권을 시작할 때는 첫 번째 권의 서론 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성서학자들은 파피루스 길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보통 파피루스가 이제 글을 쓰는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였잖아요, 고대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사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사본은 이제 여러 종류 분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종에 따른 사용된 종에 따른 그런 분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이제 파피루스 사본과 그 다음에 양피지 사본 그리고 종이 사본으로 세 종류로 나눈 그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대사에서 파피루스가 보편적으로 1세기 당시에는 많이 쓰였으니까요. 그래서 파피루스 길이가 35피트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피루스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면, 그래서 하나의 길이가 누가복음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길이 두 번째 파피루스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다른 파피루스를 쓰면서 서문도 또다시 반복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는 예수의 메시지와 제자들의 메시지 차이에서 왔다. 우리가 복음서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잖아요.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이죠. 1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찌 했는가를 다루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의 메시지와 제자들의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차이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제자들의 메시지의 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가 인간의 삶을 살던 예수의 모습이라면 사도행전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복음서에 나타있는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 같은 그런 고백을 하죠. 그렇지만 진실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상은 높아진 예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에 대한 그 해석의 역사, 연구의 역사를 보게 되면 독일인 FC 파워라는 사람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사람은 특별히 사도행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사도행전은 유대적 그리스도인과 헬라적 그리스도인의 정발함의 논리, 해결의 정발함의 논리 있죠. 논리에 따른 결과로 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누가가 밝힌 기록 목적은 누가복음 1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데오빌로 각하, 누가복음 기록 목적은 데오빌로 각하로 하여금 배운 바의 확실성에 거하는 것이라면,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면 오늘의 독자들이 1세기 당시 기독교가 처한 현실의 이해를 통하여 복음서와 사도의 행전을 이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서 누가가 사용한 배운 바의 확실성은 예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단수 형태로 다른 곳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과 10장 39절에 그런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어떤 계층의 인간이 아니라 개종한 성도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누가의 의도는 그들이 기독교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로 바로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복음과 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누가가 역사가의 시야에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가 4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독특한 자신들만의 어떤 그 기록 목적과 그리고 신학과 그리고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가를 역사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기록 유형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가 맞이한 역사적 상황입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누가가 복음서와 행전을 기록할 당시 맞이한 상황은 그리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이미 지중해 지역을 석권한 후 그들의 가치관과 제도를 확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당시에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그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종교로부터 이탈하여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많은 일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을 각오를 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족의 의미는 참으로 아주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비교할 수만 없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대사에서 가족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재산, 사회적, 지위, 명예,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했다는 거죠. 또 다른 면에서 그들은 국가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로마 사회는 다민족 사회였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민족 종교를 인정하고 오히려 종교를 통하여
사회의 갈등을 통제하려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로마를 여행하게 되면 만신전을 이런 데 방문하게 되는데요. 만신전에는 여러 종류의 종교를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만신전이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자신들이 섬기는 종교의 상들을 거기에 쭉 전시해 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초기 기독교는 로마인들에게 의하여 유대계 한 종파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유대인들한테 주었던 특권들을 초창기 초기 교회는 로마로부터 똑같이 기독교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고대 기독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교와 전혀 다른 종교로 인식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이를 각오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당시는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 반역자로 이방인 로마인들에게는 제국 평화와 안전을 깨뜨리는 자로 여길 소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기독교가 어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로마의 정치부는 몰려서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기독교가 탄압받지 않았다는 것은 로마가 유대교를 취급하는 것을 기독교도 똑같은 어쩌면 특권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던 누가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상징과도 같은 데오빌로에게 그가 믿는 대상과 그에 따른 대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누가가 조직하는 신학적 원리로서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먼저 누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누가는 세상의 끝이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토래했다고 믿는 사람들의 열렬한 확신을 제거해버리고 이 종말론적 사건들을 누가 자신의 시대와 그 시대를 넘어서는 지경까지 계속해서 확정되는 연대기적인 연장선을 따라 발생한 에피소드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오해가 누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보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전제론적 범죄로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역사 비판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론적 방법이란 철학적 방법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철학에 있어서 실존주의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 전제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관념주에서 많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전제론적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역사 편찬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말씀과 개인의 만남을 제도화된 교회의 권위 아래 예속시켜버렸다 하는 그런 비판도 받습니다.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절제하지 못한 행위를 제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사회적 안정성을 이어받는 암적 존재로 본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박해에 교회를 방지하게 한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주의자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 이런 어떤 비판과 더불어서 복음주의의 주장들을 살펴보게 되면 누가는 복음서와 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하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그런 기술하였다고 복음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에 나타난 과거의 사건들, 이해지는 교회의 상황, 미래의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역사서나 어떤 철학서나 그런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 상황을 예수를 통해서 계시했던 내용을 다룬 것이 복음서이고 또 그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자신들의 선교를 했던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복음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의 성서적 근거를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이런 주제는 유아 예수에 대한 기사 누가복음 1장 42절과 1장 68절부터 75절 2장 11절 2장 30절부터 32절 삭개오 기사 19장 9절이죠. 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전도자들에게 하여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5장, 13장, 4장, 12절, 13장, 26절 이런 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는 일반적으로 수행된 헬레니즘과 그레코 로마식의 의미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평화와 질서 회복의 왕으로서 구주였다는 개념을 쉽게 발전시킬 의도도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에 유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구주라는 개념과 그의 구원이 모든 피조 백성들에게 확장될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로 모이는 경우는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있어서는 어떤 누가복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진 그런 예언들이죠. 특별히 이사야서, 에레미야서나 호세아서의 예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라기서의 예언들, 그 전에 있었던 미가서, 이런 예언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되었다고 믿는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표현하는 방법들은 헬레니즘과 그리고 로마식의 의미를 거기에 그 안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일방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성서를 전부 이해한다는 것은 오해를 낳기 쉽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누가복음 3장 31절부터 32절에서 시몬은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을 이스라엘로 빛을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구원을 만민 앞에 확장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누가복음에게 계시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을 연상시키고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에서 누가는 마태, 그 다음에 마가와는 달리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을 확장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70인역의 진술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와 유사하게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바울이 비시대야 안디옥에서 예수는 약속된 구세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약속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한 미래의 구원자로 묘사한 이사야의 약속이 아니라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약속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수가 태어나 사역하고 부활하고 성취하는 증인들을 통해 그에 관한 복음이 선포될 때 구약이 묘사하는 바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원 역사의 진행. 구원 역사 진행 첫 번째입니다. 누가 행전에 타는 구원 역사의 전개. 누가는 역사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는 세 구간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학자는 콘젤만, 성서적 근거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첫째 구간은 이스라엘 구간이고 둘째 구간은 예수님의 사역기간, 셋째 구간은 이업 아래 있는 교회죠. 교회의 삼축 팬트를 유지하는 논리입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여기 세 구간설을 주장하는 근거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을 율법과 선지자 사이에 경계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경계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간과 예수의 구간의 증거로 예수의 사역 기간에는 사라졌던 마귀가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기간에 다시 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3절, 10장 4절, 22장 3절, 22장 31절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인하여 교회는 예수 이후에 고난을 당한다는 논리입니다. 누가는 예수의 사역의 때를 구원 역사에서 개별적인 기간으로 이해하는 듯 합니다. 3장 20절에서 침례 요한이 갇힌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반복함으로써 교회의 기간이 예수님의 기간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베드로의 진술을 통하여 예수 승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구간설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성서적 근거는 7장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근거를 첫 번째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누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와
복음 선포의 때를 두고 간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은 첫 번째 기간을 끝내는 자로 묘사됩니다. 이중도식은 누가의 지배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에 언급된 성경을 구절뿐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선포의 기도를 이스라엘 성경을 통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중요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의 성서적 조성 및 예수님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그 성취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는 마태복음과 달리 예수의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한 누가는 구원 역사의 시작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서 시작되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와 곡식과 음식과 상과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지들로 인해 사람들은 마땅히 그를 섬겨했으나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22장 18절과 26장 4절에 따르면 언약에는 세 기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고 둘째 기간의 후손들이 대적의 성읍을 차지할 것이며 셋째 기간에 이 후손들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셋째 기간에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백성 사이의 연결고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 백성과 맺는 언약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의 스테반의 설교와 사도행전 13장 16절 후반절부터 22절에 기록된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에 드러나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으로서 있습니다. 두 이야기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신다는 면에서 긍정적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척이라는 면에서 부정적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예수 안에서 서로 만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린 예수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의 위엄을 지닌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와 이사야 9장 7절 등에서 언급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임과 동시에 다윗의 아들로서 메시아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은 백성들에 의하여 배척당하고 바울의 피시디아 안디옥 회상에서의 기소로 결론 짓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입니다. 누가는 예수를 이사야가 묘사한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의 시몬의 이야기는 이사야 49장 6절의 예언에 따른 종의 역할입니다. 누가복음 4장 11절과 22절은 이사야 61장 1, 2절에 관한 예수의 설교입니다. 누가 관점에서는 이사야의 종과 메시아가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냈으며 이는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을 예견한 곳에서 메시아의 고난까지 예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론적 선지자로서 있습니다. 예수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말할 때 언급된 바로 그 선지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큰 선지자로 여겼지만 그런 예수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성취하시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는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것처럼 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자신을 이끄는 자들로 이끄십니다. 9장 51절에 나타나 있죠. 세 번째,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진술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에서 베드로는 신명기 18장 19절에 따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척하는 자들에게 선언된 저주받게 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44절에서 이스라엘을 기소하면서 모세에 관하여 길게 논쟁하고, 사도행전 9장 7장 37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선지자가 예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에서 예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의하여 거절당한 선지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수를 거절함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를 제거하자 그를 죽이라는 음모 등이 예수의 죽음의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데오빌라와 같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믿음의 타당성을 보여 굳건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승기입니다. 예수의 구원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안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승기는 이사야와 시편에 언급된 사건이며 이는 그가 메시아임을 보다 분명히 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예수의 부활에 관한 복음이라고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누가는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시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재형성하여 땅의 모든 민족을 포함시킬 때 나타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이방인이 포함되며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인류가 살아있든 죽은 사람이든 모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사도행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의 확실한 승기, 사도행전 5장 35절부터 39절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통해서 누가는 복음의 중단 없는 전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악한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승리입니다. 마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에서 예수의 구원 사건을 반대하는 데 두드러진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질병을 일으키고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어버리고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지배하기도 하고요. 예수 사도 복음 전자들의 목적 중 하나는 사단에게 희생된 자들을 그 권세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의 전에 예수를 시험하는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당당히 하나님이 올바른 백성을 통해서 승리하십니다. 또한 예수의 제자들이 파송에서 돌아와 자신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사건을 보고할 때 예수님이 보고하죠. 예수는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마치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답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처럼 마귀를 축현하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사 속에서 우리는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지닌 포괄성에 관한 포괄성에 대한 저항, 이런 저항이 있죠. 이것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에 나타난 포괄성의 승리입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에서 사회 주변부 사람들에 관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보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만이 제사함에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도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자기 제자들의 굶주림을 안식일보다 우선시하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저녁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며 내적 정결의 중요성을 얘기하십니다. 예수의 놀라운 행위들과 반대자들에게 치욕감을 안겨줄 만큼 뛰어난 가르침은 반대자들을 보다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에서 표현은 반대자들이 대답할 말을 도무지 찾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행위를 탁월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 성공하는데 그들의 고소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가 백성을 미용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되지만 결국 부활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목적은 보다 광범위하게 확장되게 됩니다. 교회 내부로부터 교회 내부의 반대의 주제가 가진 패턴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 사도들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저항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예부로 향하는 운동의 배후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셋째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인지하게 되고 그분의 포괄적인 주도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부로부터 이방인들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꺼으려는 시도는 불신자로부터 왔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수많은 무리에 대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바울의 말씀 선포 후 포너에서 잠식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붕괴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가 기존 사회질서에 큰 위협이 된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 또한 바울의 메시지에 두려움을 느껴 그를 잡고자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어떤 노력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이들의 반대는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도록 해줍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도록 돕는 구실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함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누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배척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와 복음에 반대하는 기술과 바울이 반복적으로 유대인들과 상관없다고 손을 씻고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라는 진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의 예수의 유아기사, 누가는 예수의 유아기사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가랴의 기도, 시몬의 이야기, 엠마로 내려가는 이야기,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진술,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야고보의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인용 등을 살펴볼 때 누가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세상의 심판자로서의 역할은 모든 인종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성취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실천이죠.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성도의 사명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가 제시한 길을 가는데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포괄성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신체적, 정계적으로 연약한 자들과 죄인들과 다른 민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다른 어떤 특별히 연약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 특별히 그리고 이방민이 나그네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죄인들을 용납해야 되고 예수가 세리들과 죄인들을 용납한 것처럼 죄인들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탕자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죠. 다른 민족에 대한 사랑, 예수가 직접 행하신 것처럼 교회는 모든 인종그룹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점들을 우리가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 장애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죄인들을 용납해야 되고 다른 민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해야 됩니다. 제 경험이지만 제가 미국 가서요,
미국에 성경 공부 그룹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동양인이고 좀 낯선 사람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인들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노동자 출신이라 그래요. 우리가 미국에서는 좀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술만 있으면 상당히 인정받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이방인이다. 우리도 원래가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땅에 산다는 것은 원래 이 땅 자체가 우리가 살던 그런 우리 조상들이 살던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쪽으로 이민 왔지 않느냐. 나도 이방인이다. 너도 이방인.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미국 땅에서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미국의 미시피시에 있는 어떤 교회를 제가 방문했는데 초대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청받아 갔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소유 재산에 관한 우리 크리스천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부를 양날의 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제자도의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목적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죠.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이제 회개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교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가져 쓰게 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원시 공산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세기의 공산 사회가 이제 실험이 됐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초대 공산주의자 지도자들이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이에요. 막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특별히 러시아의 혁명을 주도했던 레닌이나 그 다음에 스탈린까지도 그들이 젊었을 때는 아주 열렬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자신들의 저서로 쓰기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저는 정통교회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정통교회가 너무나 사회적으로 정말 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여만 봉사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고 뭐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는 그냥 야 너 반란 일으키지 마, 너희들 저항하지 마, 너희들은 너희 지금 주어진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준 것이야. 그래서 저항을 막아버리고 신의 이름으로 그들의 불평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을 교회가 한 것에 대한 분노가 결국에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3장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회를 그런 공동체를 이루려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공동체를 이루려는 수없이 많은 시도가 있고요. 제세례파라고 유럽에서 그런 것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성공하는 예도 있습니다. 뭐 큰 그룹은 메노나이트 그룹 같은 거, 후스후 그런 그룹들. 지금도 여러 가지 작은 공동체들이 1차 세계대전을 거쳐가면서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것, 우리 어떤 크리스천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게 성경과 그리고 우리가 역사가 우리한테 증거해 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가능성으로서 재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창고를 크게 짓고 하나님의 일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재산을 자신들이 쌓아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지 못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재산을 버리라는 메시지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야기한 물질 관리는 제자들은 재산보다 예수 따르는 것을 보다 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함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목적과 재산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경계적 불균형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자들 사이에서처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어느 정도 경계적 평균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신자들이 베푸는 관대함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여서 참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수합시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저희 같이 유학생들은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제 미국 가게 되면 반드시 수합시합을 들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 들려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쓸만한 물건들을 갖다가 사용해서 뭐 책상 같은 거, 의자, 그리고 식탁 같은 경우, 때로는 우리가 침대 같은 경우도 거기서 많이 구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옷 같은 것도 거기다 사람을 내어놓으면요, 깨끗이 세탁해서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입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좀 나쁘게 이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가 낚시가 많이 하게 되는데, 낚시하는 데가 굉장히 이제 수렁이에요. 물이 막 발목까지 빠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옷이 다 젖잖아요. 근데 거기서 옷을 입고 가서 낚시를 하고 버리더라고요. 그 참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튼 그 수압샵이란 거, 그 일주일에 한 번은요, 주변에 있는 그것을 이제 수압샵에서 하는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하는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그 슈퍼마켓 같은 게 있잖아요. 미국 대형 슈퍼마켓 있잖아요. 거기서 날짜가 하루 이틀 남은 것들을 전부 걷어다가요, 수압샵에서 목요일 날 오후 2시가 되게 되면 전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거기 가서 뭐 줄 서서 받아가기도 하고, 그다음 목요일 날에 되면 빵을 전부 거기서 가져가다가 집에서 먹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주변에서 큰 상당히 그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요, 쌓아놓고 가져가라고 광고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기숙사 앞에 도미노 피자를 정말 많이 쌓아놓고 기숙사생들이 전부 그것을 가져가서 시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핍박 속에서 신실함을 증명하는 검증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와 인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은 인자가 어느 때에 세상에 어떤 상태에 이를 것인가에 대한 종말론지 강화가 되어옵니다. 그러므로 18장 1절부터 8절의 비유의 핵심은 압제자들의 맞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정함을 받기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려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인자가 오시기 전 환난 때 자신들의 신실함을 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인나의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과 달리 자기 백성에게 종말론적 공의를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마태와 달리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는 문맥과 문맥 속에 기도를 넣었습니다. 마태는 산상수훈 5장에 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마태는 얘기하고 있죠. 근데 누가는 끈질긴 기도, 그래서 다른 문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담대하게 구하고 찾고 기도로 하나님의 문을 끈질기게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구원의 역사의 진행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목적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백성들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누가계사에서 모든 일은 기도의 내러티브의 전환점을 이룹니다. 가브리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사건, 예수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옵니다. 제자 선택 전에 전 기도합니다. 변화선상의 변모는 기도하려 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일어납니다. 예수의 순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12제자의 본래 숫자를 확인하게 하여 8장 15절은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이 사마리아와 선지자들에게 내려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목적 진행 과정에서 완전한 주도권을 행사하십니다. 하지만 그 진행에서 자신의 백성의 기도의 필요성을 아십니다. 성령입니다. 누가의 독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기 전에 그들
혼자만의 힘으로 삶의 문제를 대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예언의 응답으로 주의 성령이 예수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영향력이 있게 만듭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던 인종 장벽을 무너뜨리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누가의 서론은 누가가 역사가와 신학자로서 관점을 가진 초대교회의 지도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록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읽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역사적 관점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앙의 실천적인 면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역사를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